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이 많은 기간 동안에 가족들의 헌신과 지지에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든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유롭지 못한 경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시키셨고, 또 가족들이 많이 헌신을 해주셔서 부족한 여종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과 또한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디모데후서 말씀인데, 제가 안수를 받기 전에 아는 지인분께서 저에게 이제 카드를 써서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8절의 말씀을 본인이 제가 안수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서 저에게 카드로 1절부터 8절까지 써서 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저도 평소에 4장,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4장 6절 말씀이 항상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성령께서 늘 이 말씀으로 내 마음에 울림을 주셔서 그 말씀에 상당히 이제 많이 제가 의지하고 좋아했던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안수식에 참여를 했었는데, 안수식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놀랬고, 이거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제가 이 목사의 그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저희 학교 캐나다 크리스천 칼리지 그 졸업생들 졸업식하는데 참석을 했는데, 이분도 이제 다른 설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후서 4장 1, 2절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하는 설교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디모데후서가 이제 쓰여진 목적을 좀 보면,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디모데가 현재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디모데의 믿음과 그 부르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디모데에게 급히 로마로 올 것과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삶을 이 디모데가 기억하고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거는 바울이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도 그거를 계승해서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고, 실제로 보여줬던 삶을 통해서 본 것과,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은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디모데후서는 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의 이제 구조를 보면 1장에서는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2장에서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리고 3장에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네가 거해야 되고, 4장에서는 말씀을
네가 선포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디모데후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1장을 우리가 잠깐 먼저 보면은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8절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가 여기 갇혀 있는 거 이렇게 된 걸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디모데도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네가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데 네가 그거를 그대로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당한 고난을 디모데도 지금 똑같이 그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네 능력, 네 자신을 믿지 말고 나 바울도 믿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쫓아서 고난에 동참할 때 견딜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믿는 사람들이 상담을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데 왜 크리스찬인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적대시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도 잠깐 보면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말이에요.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들은, 바울에게 들은 복음의 진리가 디모데에게 계승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1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말하고 있죠. 예. 그 많은 증인 앞에서 말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고 그 설교를 듣고 디모데는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어서 교사가 되었죠. 그래서 그가 교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맞는지 틀리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장의 말씀에 보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면 그들이 가르칠 수 있으리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디모데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가르치는데 충성되지 않고 진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이냐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유능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양육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네가 거해야 돼 라고 말하죠.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여러분,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는 끝까지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디모데 당시에 많은 유대 출신의 개종자들이나 아니면 이방 출신의 개종자들이 그 너무 율법을 숭상하거나 아니면 영지주의와 같은 이런 이단의 유혹에 많이 넘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바른 진리를 굳게 믿고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역자로 있을 때요,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나 낙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말에 낙심할 수 있고, 그렇죠? 사람들의 행동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 젊은 디모데는 어떠했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면 용기가 생기지만, 저 형제님, 저 목사님, 왜 저러지? 막 이렇게 하면 저 못할 것 같은데 저렇게 한다고 그러네?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낙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여기 있던 마음이 뚝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디모데에게 축복이에요. 멘토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사역할 때 힘이 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전체의 멘토이시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를 받고 함께 중보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정말 값진 것이거든요. 그쵸? 오늘 바울이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런 거죠. 디모데는 성경의 기본 진리들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배웠죠. 우리 있는 형제님들이나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어렸을 때 부모를 통하여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디모데는 복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한테 배웠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멘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한 사람이라도 있는 사람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자인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을 한번 보면 4장의 말씀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파하라는 말씀은 대중 앞에서 선포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를 헬라어로 보면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점심이 지나 저녁이 지나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시간, 일반적인 시간이죠. 그쵸? 근데 이제 카이로스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때가 카이로스잖아요. 이게 아카이로스예요. 우리가 준비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카이로스인데 유카이로스인데 아카이로스는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고 그랬을 때가 아카이로스인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말씀을 전하는데 유카이로스든 아카이로스든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군인들하고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면, 군인들이 자기가 전쟁에 뭐 나가서 싸우기 싫으면 안 싸우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도 유카이로스든 아카이로스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해야 돼요. 오래 참는 거 힘들죠.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어.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흐트러뜨려. 그러면 정말로 마음속에는 가서 찾아가서 막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참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거냐면, 이 오래 참음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속성과도 같은 거예요. 죄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인내함으로 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리고 그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해요? 질책하고 경책하라고 해요. 질책하고 경책하는 게 뭐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죄를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하라는 거는요,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으라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면 요새는 그 상담이나 코칭이 지금 많이 퍼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그 성경적 상담이나 권면적 상담이 부분이 필요한데,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이 권면적 성경적 상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잘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경책하고 질책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이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맞는 말을 들어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뭐 그렇게 딱 끝내버리는 그런 상담들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책하고 질책하는데 권해라 라는 말은, 너는 그들에게 마지막에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하고 사랑해줘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릇된 길로 가는 자들을 책망할 때 항상 사랑으로 해야지 이게 받아들여지지. 왜 지금 현재 교회에서 교인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목회자를 찾아가서 상담하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적인 상담에 의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권하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예, 오늘 4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의 유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네, 유언인데,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그 대상자를 우리가 여태 말하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장에서, 오늘 읽은 장은 공식적인 유언에 해당되고 그 뒷부분은 개인적인 유언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오늘 같이 볼 말씀은 공식적인 유언의 부분입니다. 유언이 뭡니까? 유언이 이겁니까?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서 남기는 말이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한국에서도 보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는 그것을 할 수 없다, 막 이런 것도 있고, 크리스찬의 유언들은 보면, 나의 유언은 단 하나다. 너네 형제들이 우애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유언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언이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단독 행위이자 요식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은 문서가 유서나 유언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영으로 난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유언은 세상적인 유언과 정말 많이 다른데요. 1절에 보면 유언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엄하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 천지의 창조주와 재림하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명령을 하는 유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천지의 창조주 앞에서 유언을 해요.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 유언을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유언을 하기 때문에 이 유언이 얼마나 엄한지, 그리고 이 디모데가 이 유언을 받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그것도 어디서 이 유언을 해요? 감옥 안에서 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유언의 내용은 2절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카이로스든지 아카이로스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 유카이로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된 때예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 때예요. 때를 얻지 못하는 것은 아카이로스예요.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도 말씀을 전파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것을 힘쓰라고 하죠. 그거는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건데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요 정말로 인내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인내하다가 여러분 훈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혹시 사역자들이 내가 훈계를 했을 때 교회에 나가면 어떡하지? 요새 사람들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요?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훈계하고 우리는 분명히 회개의 길로 그들을 가게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 훈계를 하거나 했을 때 교회가 여기밖에 없느냐, 나는 다른 데를 간다 했을 때 혹시 그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했는지 돌아봐야 돼요. 분명히 권하라고 성경에 써져 있죠.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베드로가 막 그 성령 강림하고 막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끝났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막 사도들한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마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 선포가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죠. 예, 말씀 전파가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럴 때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의 바운다리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의 결국을 알아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모든 일에 짜증이 나고 시기와 질투가 내 감정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이웃사랑의 삶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웃사랑에 실패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3, 4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변질될 거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워하는 디모데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길에는 분명히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모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에 동참해야지 견딜 수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고난이 따르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온 바울은 다른 곳도 아닌 감옥에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이런 유언의 말씀을 애타는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시점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자신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이 유언의 어미성과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릴 때 불을 붙여요. 태워서 드릴 때. 불을 붙이기 전에 이 제물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위해서 포도주를 붓는 행위예요. 이 전제가 포도주를 붓는,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은 의미가 이 전제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바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의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두고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에게 힘써 말하는 것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기를 순교하기까지 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의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디모데는 아마 이 편지가, 이 유언이 그의 사역 가운데 정말로 큰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얼마나 간절함으로 썼는지를 그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는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을 봐왔잖아요. 여러분,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는 의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 제물 앞에 자신을 포도주로 붓는 거예요. 거기에 불이 붙여서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남겨지거나 감추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내가 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듭난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엄히 명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면서 바른 길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전제와 같은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말씀을 전파하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마음이 있고 그대로 실행하고자 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러한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으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